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 어떤 신앙인이 돼야 하나 이제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이제 늘 염두하고 또 성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 앞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죠. 뭐 하나님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태도는 영 아니올지다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태도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야 하겠지만 특별히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 지도자 그러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영적인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도자에게 대한 태도, 그럼 마치 그게 뭐 아부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늘 성찰해 봐야 되잖아요. 진짜 좀 심하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성찰해 봐야 되는 게 도대체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근데 이제 그 점이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늘그 사람이 뭐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이거나 뭐 심지어 아랫사람이거나 더더욱 이제 좀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지도자가 좀 이렇게 곤궁에 처할 때, 지금 다윗이 굉장히 뭐 곤혹스러운 일 당하고 곤궁에 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뭐 겪었는데, 이제 그럴 때 지도자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다윗의 관점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뭐 시바와 같은 사람, 시므이와 같은 사람, 뭐 이런 저런 사람들을 이제 만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럴 때는 다윗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곤궁에 처해도 뭐 내리막길을 달려도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판단력, 분별력, 누가 이렇게 누구를 모함하는 거,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판단하고 또 뭐 잘 선처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그냥 뭐 쉽게 액면 그대로 무비보셋에서 이제 초점, 무비보셋의 관점에서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나, 다윗에게 대해서 무비보셋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를 살펴보므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물론이고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오늘 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이제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공감력. 뭐 공감력이 있다라는 말은 뭐 감수성이 예민하고 뭐 감정이 풍부한 뭐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슬퍼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죠. 감수성이 예민해서 막 이렇게 지금 무비보셋이 수염도 안 깎고 뭐 제대로 맵시도 안 내고 이러겠어요? 이런 지금 태도는 상중에 있는 자기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 행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이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좀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좀 살갑게 돼야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윗의 처지 형편을 생각할 때 이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떨 때 이런 무비보셋과 같은 무비보셋이 이렇게 행동을 했겠어요. 이게 바로 부모를 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부모를, 자기 부모가 아무리
폐역부도한 자식도 자기 부모가 어려운 일 처하고 이렇게 상중에 당하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것이지. 뭐 조금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뭐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꼭 이렇게 예? 예, 부여잡고 그러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진짜 내 몸이냐. 여러분 이제 예? 남의 몸을 이렇게 꼬집고 남의 몸을 이렇게 때리면 뭐 이렇게 인식은 있겠죠. 아, 저 사람 되게 아프겠다. 때려놓고선 뭐 아프겠다라는 그런 인지는 있지만 내 몸은 안 아픈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 내 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내 몸이 뭐냐면 꼬집었을 때 아픈 거 내 몸인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꼬집어봐. 지 몸을 한번 꼬집어봐. 그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정도가 강하다고 그래서 내 몸이 아닌 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약하게 꼬집어도 내 몸인 것은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공동체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뭐 때로는 공감 능력이 없어. 이거는 내가 감수성이 좀 뭐 예민하다, 안 예민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감수성이 좀 예민한 사람은 좀 더 공감 능력이 좀 더 남보다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감수성, 그 감정이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게 공동체성이 있느냐. 지 몸은 이렇게 만져도 아픈 거예요. 스쳐 지나가도 아픈 거고 남의 몸은 몽둥이로 때려도 인식만 할 뿐 전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그냥 겉으로만의 뭐 형식적인 이런 차원에서 수염 안 깎고 또 뭐 옷 맵시 안 또 꾸미고 옷도 빤 빨고 이게 아니라 상중에 당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내 은인과가 또 같고 소위 영적 아비와도 같은 이 다윗 왕이 처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통해하고 이렇게 같이 마음 아파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다윗 왕은 가문의 원수잖아. 가문의 원수. 자기 가문이 몰락하게 된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직접적인 해를 가했던 뭐 안 그랬던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문에 이제 몰락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립각을 세울 수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왕의 그 절친한 그 특별한 우정의 관계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은혜를 입고 또 자기가 이렇게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해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아니지만 그런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이게 뭐 영적인 부모요 또 은혜를 이제 받은 자식으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고 그렇게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자기 자식에게 지금 권자를 빼앗기는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제가 희희낙낙하고 그냥 인식 정도로 그냥 되게 안 됐다, 되게 딱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말도 안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있지만 말조차도 안 하는 거, 고마움 말 표현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입만 살아서 그냥 말로만 참 이것도 참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결코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만 자기 감정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감력과 또 공동체 의식과 이런 영적인 부모를 대하는 태도로 이렇게 여러 기간 동안 애통과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있어요. 뭐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 지도자를 대하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의 모습이야. 뭐 기도의 자리나 뻔질나게 나오고 그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깨닫기도 하고 뭐 감사하기도 하고 뭐 회개도 하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특히 지도자에 대해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와 혜택과 여러 가지를 베풀어 준 그 감사함을 잃지 않고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게 신앙의 진면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이 있고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또 아울러서 무비보셋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다는 게 뭐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이 어디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겸손해봤자 뭐 도끼인 객끼이지.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으며, 뭐 태어날 때부터 겸손해봤자지 뭐. 겸손한 사람인데, 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기 분수를 안 거예요. 분수. 자기 분수, 자기 처지,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 시종에게 모함을 당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괘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마침 다윗이 왕이 이제 환궁을 할 때 자기가 이제 마중을 나갔어. 그때는 이제 마중을 나가서 또 다윗 왕과 이렇게 모든 옛날의 그 억울함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럴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뭐 몇 년 동안 참았던 거, 저 마음 깊숙한 곳에 꼭꼭 이렇게 잠겨두었던 거,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인지상정 막 더하거나 뺄 수 있단 말이야.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면만 봐요. 여러분 여기 삼다수라고 쓴 거 보여? 안 보이잖아. 안 보이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쪽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더더군다나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이제 인간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억울함이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고, 그 시바에 대해서 얼마나 뭐 더 할 건 더하고 빼고 싶을 건 빼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냥 사실대로만 말한 거예요. 사실대로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유리할 대로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사실만을 아뢰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내 종 시종이 나를 모함했는데 그냥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 다윗이 그랬겠죠.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진짜였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냥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자기 감정을 보태거나 자기 어떤 미련을 더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왕의 처분대로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참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모든 실패와 모든 불행의 시작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영역을 넘는 거, 자기 분수를 넘는 거, 자꾸 자기 분수,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낳고 사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참 과분히 여기고 자족하고 감사히 여기고 뭐 뭐든지 뭐 어떤 삶이든지, 예? 뭐 자식이든 뭐 가족이든 내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살고 내가 먹는 음식이 최고 좋은 음식인 줄 알고 먹으면 그게 감사한 것이고 그게 행복의 조건인데, 자꾸 못 올라갈 나무를 쳐다보고 자꾸 비교하고 상대화하니까 거기서 이제 불행이 시작하고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무비보셋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태도, 이것은 자기 분수를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원수 같고 때려 죽이고 싶겠죠. 뭐 좀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보통 사람, 애지간한 사람은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뭐 벼락이라도 맞아라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주어져서 이 말 저 말 보태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수, 이건 자기의 몫이 아니다. 자기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역할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기 분수하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응? 자기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돈도 내 역할, 내 부분이 아닌 돈 자꾸 탐내고, 그게 탐심, 그게 도적질이지 뭐야. 돈만이 아닙니다. 응?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면 나는 왕 앞에서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실인즉슨 원래대로 이렇게 처신했다면, 원래대로 왕이 이렇게 처단했다면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지, 이미 죽을 몸이죠. 응? 그냥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영모했던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죄인의 가문임이고 죄인의 가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 굶지 않았던 것, 살려서 이렇게 지금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다 왕의 은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무슨 염치로 뭘 또 공의를 따지고 뭘 또 내 욕망을 또 얘기하고 이럴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죽었어야 되고, 그냥 뭐 부모도 없고 지금 완전히 호롤단신, 더더군다나 내 몸은 지금 불구의 몸인데 그냥 비참하게 살아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죽어 마땅한데 이렇게 살려져 있고 또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응? 이게 과분한 마음 아니에요? 응? 그래서요, 여러분, 저 전도서에도 있잖아요. 자꾸 장례식을 자꾸 가라는 거야. 잔치집 가지 말고 자꾸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뭐예요? 또 슬픔도 있겠지만 그 슬픔 이면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난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초상집을 자꾸 다니면서 깨닫게 되는 마음인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조금 형편이 나쁜 것에 대해서 자꾸 불만하는 거야.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오늘 초상집 좀 한번 가보세요. 초상집. 초상집에서 지금 사람이 죽네 사네, 그리고 이미 이제 관뚜껑 덮어서 지금 초상을 치르는데 거기 무슨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고 큰 문제이겠냐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무비보셋은 과분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 자기 분수를 아는 태도를 보였어요. 거기에서부터 감사함도 있고 거기에서부터 겸손함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왜 속담이야 격언이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올챙이는 아니지만 사람은 자꾸 올챙이적을 돌아봐야 돼요. 올챙이적을 돌아봐야 돼요. 그럼 지금의 형편이나 처지나 또 태도에 대해서 분수를 아는 마음, 감사히 여기는 마음. 왜 오빌보셋이 자기 시종 시바 나아가서 다윗 왕에게 서운함이 없었겠어요? 다윗 왕이 잘못 판단했잖아. 자기의 이 진심 어린 이 충언과 고언을 헤아려 주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고 기대했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는 반응이 자기가 탐탁지 않았을 때 더 이렇게 적개심을 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무비보셋의 태도에서는 그런 것을 손톱만큼치도 볼 수 없잖아. 왜 그랬다고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왜 겸손했다고요? 타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겸손을 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 분수, 자기 형편을 보니까 나 죽었어야 될 사람이야. 나 이분 아니었으면 나 완전히 알거지 되고 지금 불구의 몸에 어디 저 다리 밑에서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어야 돼.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만족이 없어요.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사람은 자꾸 따져요. 근데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기나긴 시간 모함을 당하는 그런 뼈 아픈 아픔이 있었죠.
그걸 다 꾹꾹 누르고 살을 여니까 자, 속병 안 생긴 게 다행이죠. 게다가 재물까지 지금 다 빼앗겨 버렸죠. 그랬더니 지금 이 왕이 그렇게 지금 이제 자기의 이제 진심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리면서 그러면 뭐 내가 잘못 판단했구만. 그 시바에게 있었던 재산을 다시 무비보스에게 돌려주라. 무비보스 내가 다시 차지하라. 뭐 이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마지막에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시종에게 주었던 그 재산을 반씩 나누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억울한 거야. 뭐 돈을 반밖에 못 차지한 것에 대해서도 억울하지만 돈을 넘어서서 다윗이 아직까지도 나에 대해서 공평한 태도와 공평한 행동과 처사를 하지 않는구나에 대한 그런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무비보셋이 아이고 왕께서 이렇게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난 예전에도 없이 살았고 다 그냥 그 사람 갖게 해주십시오.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내 몸이냐 나는 사람 몸이냐 하면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 의식이 있냐는 거예요. 애들이나 막 그냥 네 거냐 내 거냐 그러고 막 싸우지. 조금만 이제 성장하고 조금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그게 싸울 거냐 하는 거잖아요. 뭐 그게 싸울 거야. 공동체 의식이 있고 가족 의식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머리나 조금 크고 생각이 좀 깊으면 뭘 그렇게 싸울 거야 하고 언니하고 뭐 싸우고 뭐 형제끼리 싸우고 이럴 때 말이에요. 지체의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직도 내 몸이냐 아직도 네 몸이냐 그런 거예요. 아무리요 좋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만 다 모여도 지체의식이 없으면 거기서 싸웁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 모여도요 지체의식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지금 이 무비보셋처럼 억울한 마음도 때로는 다 사라질 수 있고 그 첨예한 그 물질 앞에서도 왕께서 이렇게 평안히 돌아왔으면 됐지 그 전부를 가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초연하는 그런 태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과분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를 돌아보니 과분한 거야. 여러분 올챙이적 시절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올챙이적 시절을 잃으면 자꾸 사람은 이렇게 불만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기본이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이야 반. 시험을 보는데 반 앞뒤로 있는데 반쪽만 100점을 맞아서 그 50점이지. 50점이면 뭔지 알아요? 50점을 우리는 낙제라고 그래요. 그 50점 좀 못하면 안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좋아하네. 지도자 앞에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아. 그럼 앞뒤를 다 잘했을 때 그 사람대로 80점이 되는 거고 조금 모자라서 간당간당해서 70점 되면서 간신히 합격이면 어때? 한쪽만 잘하는 것 같아서 불합격되고 낙제 점수보다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비보셋은 과분히 여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하는 태도를 보였고 또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억울함이 전혀 없겠어요? 억울함이 있었지. 안타까움이 있었지. 자기 시종에게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반을 나누라고 어떻게 아직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오히려 더한 마음이 있었겠지. 그러나 지체의식이 있었다니까. 공동체의식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냐 가짜 엄마냐를 어떻게 구분했어요? 야, 그 반씩 나눠서 그냥 그 엄마에게 줘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뭘 그러든지. 그런데 진짜 엄마는 아이고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왜? 공동체 의식이네. 생명의 소중함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리더를 대하는 태도나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그 사람이 옳아서만이 아니에요. 부모가 옳아서 부모에게 대해서 태도를 보여. 부모가 무슨 회사 사람이냐? 무슨 직장 상사냐? 두 번째,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인가?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그 근본을 보면 진짜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나 참 기대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주변에 요압 같은 사람 또 제사장 같은 사람 얼마나 네로라 하는 사람이 많았겠냐마는 이렇게 진짜 성경에 많은 그 내용을 할애할 만큼 다윗의 충정스러운 모습을 보인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겉으로는 두각을 보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르실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바르실레 그러지,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바르실레를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하게 신앙생활을 끝내는 경우도 많을 만큼 그냥 이렇게 전혀 기억에 남지 않을 사람이라.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대해 보였던 이 충정스러운 모습은 정말 탐복을 자아내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가 공궁에 처했을 때 마하나임에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공개했던 사람이에요. 뭘 바라거나 뭘 기대했으면 지금 추락하는 다윗에게 뭘 공개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뭘 바라고 뭘 기대했다라면 그 전세가 더 이렇게 좋았던 압살롬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지. 압살롬에게 가서 모든 승기를 잡았고 모든 그런 기세를 떨쳤던 압살롬에게 해야지. 또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다윗에 대해서 왜 다윗이 이런 지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밧세바 사건에서부터 그 일련의 쭉 그걸 몰랐겠어요? 여러분, 발 없는 말 천리 간다잖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길르앗 땅에서도 바르실레가 얼마든지 그 다윗 왕의 처신 다윗의 일련의 행동들을 다 헤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부모 얘기했지만 지도자가 지도자가 꼭 선해야만 내가 옳은 태도를 보입니까? 당신 그렇게 완벽해?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사랑하고 부모의 교육 방법이 조금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나를 대할 수도 있지요. 부모한테 안 맞아본 사람 있어요? 하다못해 좋은 선생님, 스승에게 또 혼 안 나본 사람 있어요? 또는 자기 원치 않는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은 적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틀에서 큰 문제나 하자가 없으면 그것을 용납하는 태도, 그 충정 어린 마음을 바르실레는 보였다는 거예요. 아유, 이게 보통 허물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게 보통 사람도 저질러서는 안 될 허물을 지금, 죄를 지금 전범하고 있잖아. 그 발 없는 말 천리 간다니까. 그 듣기도 좀 민망한 소리를 지금 바르실레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락하는 지금 그 대열의 아주 장본인이에요. 지금 얼마나 초라해. 실추된 모습, 그 권위라고는 있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 진정 어린 충정심의 모습을 바르실레가 보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맨 처음에 피난길에서 맞이해서 공개했던 그 모습이 아니고 왕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평정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지금 맞이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는 거잖아요. 노구의 몸이야. 지금도 80이면 노구의 몸인데 그때 당시 80의 노구의 몸으로. 그래도요, 이 길르앗 땅에서는 바르실레 그러면 자기가 무슨 정치인은 아니고 자기가 무슨 권력은 있지 않지만 그 동네에서는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이 사람도요, 나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어느 정도 형편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은요, 다 저렇게 거느리는 어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80 먹은 노인이에요.
뭐 한 번 그냥 어려울 때 좀 도와줬으면 됐지. 뭐 지금 왕 귀환할 때 뭐 또 자기가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앞에까지 또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심이 보이죠? 중심이.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니라 그 중심 어린 행동 태도가 여기서 우리는 예?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 야 그럼 너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함께 마지막 세월을 보내자.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늙은 몸인데 내가 뭘 더 바라느냐. 나는 지금 소원이 있다면 내 고향 땅에서 묻히고 내 부모 곁에 묻히는 것뿐이다. 이렇게 행동을 표현을 하는 것을 봐서 전혀 이 사람은 손톱만큼도 숨은 동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없었어요. 뭘 바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헤아리죠. 근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무슨 숨은 동기가 있거나 무슨 욕심이 있거나 뭘 하나 이렇게 뭐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어디 기대고 걸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충정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바르실레는 사려까지 깊은 사람이야. 사려. 35절에 내가 이제 80세라. 뭐 이제는 뭐 다 판단력도 흐려졌고 뭐 음식도 분간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바르실레가 어떤 이 사람도 뭐 천성이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길르앗 땅에 그 여러 그 아람 사람들이 막 공격해 오고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그 다윗 왕이 이제 평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내 농사했다가 암몬 족속이 다 빼앗기지 않고 양떼 다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켜 보호해줘서 내가 오늘 이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그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어려울 때 이렇게 이제 공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이 노구의 몸 앞뒤를 지금 분간하지 못할 이런 형편에 내가 이제 무슨 왕을 따라가서 왕께 누를 끼치겠느냐는 것이죠.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이방 땅에 머무른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도 진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어딘들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선생할 때 보면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고마워하고 진짜 졸업해서라도 그 감사하는 마음, 선생님과의 유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고 그냥 쓰다다 뭐 닦아주고 막 배려하고 이런 놈들은 그냥 다 그냥 그러니까 마침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에요. 겉으로 나서 나 신앙심 있네 나 뭐 대단하네 이라가 아니라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같은데 그 내 진면목을 보니까 진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어떤 대목에서 이 바르실레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것을 헤아릴 수 있냐면 김함이라는 자기 자식을 나는 이제 이렇게 노구의 몸이니 내가 이제 누를 끼치고 내가 병이나 들어서 왕한테 폐를 끼치는 것보다는 그저 내 자식이 하나 있는데 김함을 데려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출세시켜달라는 걸까요? 출세시켜달라고 지금 자기 아들을 지금 부탁해서 그러는 걸까요? 무슨 관직 자리 하나 이렇게 얻게 하려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리더십을 보고 내 자녀를 좀 양육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를 좀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기르고 싶은 거예요. 뭐가 이 사람의 자녀가 아쉽겠어요. 경제적인 것이나 뭐 경계가 교육적인 것도 받을 만치 받았을 것이고 뭐가 아쉽겠어. 그냥 자기가 끼고 그냥 애지중지 여기고 결혼 잘 시켜서 뭐 좋은 데 직장 시켜서 그냥 살게 하면 되는데 지금 자기하고 이렇게 떨어져지면서까지 그 가족의 그 이별을 감당하고서라도 그 아이를 왕에게 데려가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받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 이런 태도가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떤 관점에서 내가 길러야 될 것이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내 자녀를 길러야 될 것인가? 신앙 안에서 훌륭한 멘토자를 만나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잘 양육받게 하고 싶은 이 태도, 이 마음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 욕심, 부모의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 좀 잘 좀 봐주세요. 그게 아니라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부모가 보는 관점과 그 다이당 지도자, 그 멘토자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귀하게 자란 녀석일수록 뭐예요? 못난 부분이 있잖아. 그 다뤄야 될 성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자식은 귀한 자식대로, 또 지멋대로 잡초처럼 자라나니 잡초, 정말 다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야? 귀하게 자랐어? 잡초처럼 자랐어? 뭐 이쪽이 저쪽이든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모난 부분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그거를 좀 싹싹싹 잘라 주십시오. 부모인 내가 보는 관점보다 왕인 당신께서 잘 보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 말인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뭐 관직에 나눠주고 그 앞길 출세길을 열어주는 이런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야말로 진짜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 자녀의 가장 중요하고 내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부야? 공부해야 될 학생들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만 우리 인생을 그래도 50, 60, 70까지 사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좀 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지향해야 될 그 가치는 뭐야?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안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바르실레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누구든지 다 자녀를 자기가 이렇게 끼고 자기 눈앞에 보고 그렇게 자라게 하고 싶고 세상에서 다 이렇게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참 훌륭한 신앙, 훌륭한 지도자에 대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는 반면, 세 번째인데 어떤 한 특정 인물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제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이런 기득권 싸움에 몰입되어서 그냥 이전 투구, 그냥 개싸움, 요즘 개싸움, 정치권에서 하는 그 내부 총질, 개싸움,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되는 그런 두 사람은 아니지, 두 세력, 두 갈등의 세력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싸움은 결국 분열을 초래했고 나중에는 남북이 나누어지는 그 초석을 마련했어요. 그 요인이 되고 말았어요. 압살롬의 문제가 진정되고 이제 평정되고 이제 왕이 귀환을 해서 다시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 잃었던 세월들, 그 시간들, 그런 모습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복병처럼 나타난 게 바로 이 내부 분열이에요. 유다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서로 정통성을 따진다고 그럴까? 서로 기득권을 따진다고 그럴까? 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귀한 길에 앞서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제 왕이 유다 지파 자기 이제 그도 앞서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선도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거기에 뭐 배반심을 느끼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지금 불만을 느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 선제적인 행동을 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왜 우리가 이걸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무비보셋처럼 그 공동체 의식, 내 몸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누가 하면 어때? 누가 하면 그 결과가 중요한 거지. 왕이 잘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 신정 국가를 이루고 그 빼앗겼던 권좌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왕을 잘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앞서면 어때? 누가 앞서?
사람인즉슨 뭐 그냥 뭐 우리들이 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돼서 남이 하면 어때? 남이야. 누구든지 해서 결과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감지적지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쏙 뺐냐 그 말이죠. 왜 우리는 거기에 빠졌고 왜 유다 지파가 앞섰냐? 그것도 이스라엘 열 지파가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열 지파의 그런 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왜 우리를 무시했고 우리를 홀대했고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이런 거를 교만한 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교만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이게 이제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유다 지파는 자기는 왕의 친족이다, 종친이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세는 우리가 더 많지 않냐? 우리는 열 지파에 해당된다. 지금도요 얼마든지 뭐 교회 안에 또는 세상에서 신구 권력이 있을 수 있어요. 신구. 또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그 기득권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뭐 지금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평생 하는 게 뭐 국민은 내세우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 싸움이요, 자신들의 이권 다툼이죠. 자신들의 자리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 앞선 이 두 사람의 그 순수한 마음, 충정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보다도 이 왕의 귀환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고대하고 그리고 그걸 준비해야 될 사람으로서 그 자리 다투면 하고 앉아있고 기득권 싸움이 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무엇으로 이어졌다고요? 세바의 반란. 마귀로 틈을 주면은요, 마귀로 틈을 주면 지금도 문 열어보세요. 찬바람이 지금 아직 뭐 더위가 이제 가시진 않았지만 참 문 열어놓으면 찬바람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저기 앉아 있어 보세요. 겨울에 얼마나 춥나. 근데 좀 저희들 괜찮은 사람은 문을 열고 빨리 닫는다. 목사님 추울까봐. 어떤 사람은 확 열어놓고 안 가려서. 니는 추나만 하면 난 나가면 끝이라는 거지. 왜 나만 춥냐 이런 심리. 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요. 이렇게 틈을 주면은요, 마귀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틈을 주면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고요, 공동체에 틈을 주면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은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우리 셀은 괜찮겠지. 참 순진한 생각이에요. 마귀로 틈을 주면 반드시 마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살펴보겠죠.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내 안에 마귀가 막 요동질 치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마귀로 틈을 줘서 그게 무슨 뭐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막 마귀로 틈을 줘서 막 마귀가 막 갖고 놀면 좋겠어요? 그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뭐예요? 남북이 갈려진다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잘 뭐 언론 보면 이게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 유다 지파부터 따져봅시다. 유다 지파 친척, 지금 종친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왕의 지금 친척 좋아하네, 종친 좋아하네. 제일 먼저 헤브론에 가가지고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야. 어디다가 입을 뻥끗을 해? 무슨 종친 얘기를 따져? 종친이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올 때라도 끝까지 왕으로 다윗을 인정하고 뭐 일부 종사라고 그래. 뭐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압살롬의 편에 서서 두 왕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입으로 말했던 종친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다가 뭐 입을 뻥끗하고 종친이네 얘기를 하냐니까요. 또 이스라엘 사람 그 열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1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왕이 이제 이 압살롬의 그 반역이 평정되고 진압되고 지금 왕이 이제 다시 권자로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에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울질을 해? 가만히 있어봐. 이 왕이 돌아오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냐 안 유익이냐. 왜냐? 자신들이 한 짓이고 자신들은 압살롬 편에 섰거든. 그래서 왕이 지금 다시 권좌를 차지하면 우리는 목숨이 지금 부지될 건가 안 부지될 건가. 그래서 막 무슨 뭐 의원총회 하듯이 막 그냥 사람들끼리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대세는 다시 다윗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실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다. 기선을 제압해서 유다 지파에게 이 선제 조건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잠깐, 그게 꼭 우리에게 유익만 되지 않는 것 같소. 다윗을 우리가 틀림없이 배반을 하고 압살롬의 지금 그 즉위를 했는데 왕이여 만세 소하옵시고 이랬는데 우리 목숨이 생겨 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주판을 튀기는 사람들, 아직도 정치 노름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 셈법이 정치 셈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쪽은 자기 진짜 친척이고 진짜 어려울 때 왕 앞에 그걸 막아주지 못했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배역의 선두주자에 섰던 사람이야. 한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그래서 뭐 회의에 뭐 다수결에 통과를 돼서 이제는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뒤늦게 나서서 뭐 이랬냐 저랬냐, 왜 우리를 빼놨냐,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런 태도가 올바르겠어요? 사람도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아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은 어떠시겠어요? 오늘 모비보벳 것 같고 바르실라와 같이 이렇게 충정의 사람,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는 반면 의외의 사람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이 초신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의외의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누구보다도 다윗 왕의 이 귀환을 가장 반기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될 이 두 기득권 세력에 지금 다툼이 있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좋은 태도, 좋은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만 그 또한 동일하게 부모를 대하는 태도,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 셀리더를 대하는 태도. 셀리더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니는 똑바르냐? 니는 똑바르냐? 한번 손짓 가지면 손을 들고 한번 생각해봐. 니는 그 자리에 가면 넌 그보다 더 못해. 그래도 그 사람이니까 그나마나 하고, 그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를 돌봐주는 거야. 이런 태도 이 아침에 다시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